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오히려 내가 부요한 자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주님이 택한 교회를 항상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분께서 또 오늘 서문화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결말까지 맺으실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분께서 서문화 교회에 그 모든 행위를 환난을 궁핍을 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문화 교회는 극도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예배소 교회는 책망이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린,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인 것 같지만은 인간들이 볼 때는 완벽한 교회인 것 같지만은 바로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는 책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오늘 이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자. 서문화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해요. 궁핍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이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인들을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은, 종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다 가난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환난이 많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참 못나고 불쌍하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다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돈 많고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실상은 가난한 자거든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물질이 있냐 없냐,
평안하냐 평안치 않냐 그것을 보고 외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과 의식과 교리를 초월한 생활에서 실상은 부유하다는 주의 은총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일의 교회가 외형적인 발전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되 실상은 빈곤에 빠진 영적 부패를 볼 때 오히려 주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화려하죠. 큰 교회는 몇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의리의리 쳐놓고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부자죠, 부자.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교회를 부유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종이 되려면 실상은 부유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보실 때는 부유하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은 뭡니까? 바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 취급해요. 악수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왜 그래요?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노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인 부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깊은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교권주의자들 목사들이 어때요? 은혜라고는 한 방울도 없으면서 큰 교회, 교당과 큰 교회만을 자랑하면서 숫자만을 자랑하면서 자기네가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장자교단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바로 교권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도 기성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이 목사들을 보면요 참 교만해요. 성도들한테는 한없이 양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없을 때 종들끼리 모였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본 모습을 막 드러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은혜 없는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이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이들하고 마지막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초대교회가 되려면 이 교권의 압력을 이겨야 돼요. 앞으로 이 교권주의자들 목사들하고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은요, 이 음료 교권주의자들 WCC와 참 종들 14만 4천과의 싸움입니다. 엄청난 진리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극도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탄의 회가 되는 교권의 압력을 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영적 방면은 참으로 부유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환난 궁핍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된 자의 생활은 완전을 이룬 것이 아니고 완전을 목적하고 싸우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생활은 환난 궁핍이 오는 것이 불행이 아니요 부요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입니다. 이제 환난 궁핍이 올 때 부유해지는 종의 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환난 궁핍이 오는 원인은 종의 생활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라는 것이 사명이니 마귀 편이 먼저 환난 궁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된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울 때 마귀 편이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라는 조건에서 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앞서간 모든 종들이 환난 궁핍을 만났죠. 그것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구원코자 해서 담대히 나설 때 환난과 궁핍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궁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은 많은 열매를 맺는 초인간적인 역사를 할 때에 그 종에게 실상은 부유한 축복이 옴으로써 많은 교회를 일으키는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간 우리 종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환난 궁핍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교권주의자들, 사도들은 교권주의자들이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교권주의자와 싸울 때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 사도들로 인해서 퍼져나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종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환난 궁핍은 왜 오느냐? 진리를 사수할 때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의 권세는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사수하나 사수하지 못하나 보기 위한 목적에서 마귀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줘요. 이 종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진리를 사수하나 하지 않나 마귀에게 허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환난 궁핍이 와도 진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뜻밖의 호련이 실상은 부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궁핍이 왜 오냐?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타협을 하고자 하여도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상입니다. 언제나 마귀란 놈은 진리를 강압적으로 대적하다가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타협적인 방법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용납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마귀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강하게 환난을 이기고 나갔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기도로 아수르의 18만 5천 그 강한 군대를 히스기야의 하룻밤 기도로 다 죽이고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이기고 나갔는데 바벨론 사신에게 타협을 했어요. 바벨론 사신에게 타협을 하고 끝내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 그 사람들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바벨론을 왜 의지합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우상 섬기는 마귀의 자식들인데 왜 타협을 해요?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다고 성전의 그 기명까지 다 보여주고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기명까지 다, 성전 기명까지 다 빼앗겼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방 세력하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고 후퇴해도 안 되고, 원수의 세력에 타협을 하자고 해도 거기에 조금 더 용납을 한다면 바로 실패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궁핍이 오는 이유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랬죠. 너는 고난받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올 난제를 조금 더 두려워할 것 없이 그날에 닥쳐오는 일을 실천해 나갈 때에 날마다 더 힘을 얻게 되고, 풍부한 은총이 나릴 때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없이 그날의 괴로움을 만족히 알고 나감으로써 내일이라는 장차 올 일을 극복할 힘을 더욱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에는 참 시련이 많죠.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요.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을 이제까지 받았고 또 와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도 그런 길을 걸어갔고, 모든 순교자들도, 옛날의 선지자들도 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히고 엄청난 환난이 다 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인격적인 무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괴로움이 오지만, 고난이 오지만 견디고 싸우고 기도하고 나갈 때 점점 우리의 인격은 강해지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주님께 받아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기독교의 전쟁은 면류관의 왕권을 목적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고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목적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종이 자기 개인의 구원 문제 하나를 믿는다 하여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이 없다면 그 종은 왕국 건설에 대하여 오히려 방해를 준 자이므로 그 죄를 회개하는 일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생활은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 없이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들어 쓰는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방법에서 쓰는 것은 왕국 건설을 위하여 그 종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사랑의 법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인격이 돼야 돼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라면 잃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야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신실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왕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에게 왕권을 주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법이다. 결론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없이 주님 중심에서 멸류관을 위한 싸움의 생활이 아니고는 항상 부요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요하심에 당신의 종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자칭 유대인이 되는 교권주의자들에게 동참치 못하게 하고 오히려 회방을 받게 하므로 인간이 볼 때는 궁핍을 당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욕해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남은 종이 될 초대교회 사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교권주의와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권주의들하고 싸웠거든요. 마지막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WCC 음료 교권이 세계 교권의 권세를 쥐고서 역사하는 이때 그들과의 마지막 진리 변론의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음료 교권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협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협상하지 말고 타협치 말고 그들과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